우리가 평소에 잘 하지 않는 질문 한 가지를 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각자가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뭐 그런 질문을 뭘 살아나? 예배만 드리면 되고 기도만 하면 되고 찬양만 하면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텐데, 가끔씩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려움을 주지 않는 분, 어려움을 주시더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극복하게 하시는 분, 또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은 또 경험하시는 하나님이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말씀, 이런저런 기도의 응답,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이 유명한 말씀 12정탐꾼 사건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쭉 봐왔는데, 여러분 사건 자체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는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응답되어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조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람 광야에서 12성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12성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들이 민수기 13장 27절,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그 자리에 이 13장의 27절을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즙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 과일을, 포도송이를 잘라왔는데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포도 가지를 이렇게 메고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 과일들을 가지고 이 모세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탐꾼들이.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보니까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하는 말이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하죠. 그때 이 백성들이 다 통곡을 하면서 소리 높여서 밤새도록 모세를,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나았지, 애굽 땅에서 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리고 14장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 3절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안 나옵니다. 성경을 보세요. 1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말하면서 지도자를 하나 세워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반응 앞에 모세, 아론은 그저 엎드릴 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온유한 자. 모세는 웬만해가지고는 이들하고 적대적으로 다투어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고 말하죠. 이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우리에게 반드시 준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더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그 땅에 가자고 막 외치니까 이 백성들이 돌을 들고 이 모세, 아론 아니고 그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는 거예요. 돌로 치려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2입니다. 10대 2인데 10명과 2명이 다투었습니다. 누가 이겨야 돼요? 여러분 10명과 2명이 다투면 누가 이겨야 합니까? 10명이 이겨야 합니까? 오늘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승리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승리였습니다.
그래 여러분 항상 민주주의가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숫자만 많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큰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백성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11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렇게 많은 이적 기사를 보였는데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전염병으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 내게 뭐라고요? 이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이 이겨버리고 2명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면서 내 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고 그리고 이 화를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주체하지 못하고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진노입니다. 대단한 진노입니다. 그때 모세가 그 유명한 중보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의 중보 기도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주요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모세가 너무나 없애버리겠다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당황스러운 마음에 하나님 그러면 애굽에서 끌어냈을 때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끌어내셨는데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이 백성들이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간다고 백성들이 말할 것 아닙니까?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명성 그러면서 또한 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예전에 계속 이 땅을 주겠다 했으니까 주님의 그 권능을 보여주십시오. 권능. 그리고 18절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18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와 길을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모세가 그대로 읊으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죄와 인자가 많으시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19절에 구하옵나니 무엇에 빗대어 구하느냐 하면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주님의 인자한 성품에 그 크신 인자심에 의지하여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의 일을 행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사해 주셨으니까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이 이제 사라질 멸절될 위기에서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구절을 하나님이 바로 듣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사하여 주시면 이 백성이 잘할 것입니다. 사하여 주시면 용서해 주시면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기대를 하죠. 내가 이번에 용서해 주면 이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들을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시면 이제는 바른 길로 갈 거야. 순종할 거야. 이런 기대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다시는 그러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너 그럼 혼난다. 다시는 그러지 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에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없어요. 내가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그 명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에 의지해서 그저 용서해 주십시오. 요거예요. 인간의 어떤 이렇게 잘하는 것들이나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성품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의지하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잘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넉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내가 한 것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죄악이 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내가 멋지게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멋지게 잘하고 계신가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스스로는 구원의 여지가 전혀 없는 인간입니다. 인간 자체에는 구원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인간의 어떤 선함을 통하여 뭔가 놀라운 뜻을 이루겠다라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했노라고 자랑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다른 설교들을 조금 들어보거나 이러면 소위 이제 기독교 윤리적인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가끔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악하게 살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들이 내가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잘해서 한번 구원 받아보겠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의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세는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이 백성 자체의 의로움이나 선함이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모세는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또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배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들을 이 모세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 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어떤 큰 죄를 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랬는데 돌아서면 은혜를 받을 때가 이만큼이면 돌아서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에게는 인간성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의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존심이나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만 주님의 능력만이 가능하게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신을 의존하라, 너 자신을 믿어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절대 의존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길을 열어가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한치도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어렵고 힘들어지죠.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바로 반응하십니다. 바로 반응하셔가지고 내가 네 말대로 사하겠다, 사하노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자마자 하나님은 바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본심이 아닌 거예요. 본심은 뭐냐?
야, 누가 빨리 한 명 나한테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지금. 내가 지금 진짜로 없애버리기 전에 기도 좀 해라. 그런데 이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듣자마자 바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겠다. 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되고 사라지기를,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느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 비방하고 의지하지 않고 있으니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오죠.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 모세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친밀한 모세입니다. 그러니 모세 같은 그런 선지자가 이 세상에 사실은 모세 외에 또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런 간절한 마음과 또 우리 인간의 그 무능함과 무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에 더 크고 놀라운 우리의 삶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모세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정체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의 명성에 해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가지 더 하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인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명성을 바라보면서 절대 의존하는 관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쭉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사노라 그러는데 그 징계, 벌이 쭉 따라 나옵니다. 상당한 분량으로 벌이 따라 나와요.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징계를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징계를 하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오늘 10번이나 용서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10번이나 시험했다 그러는데 이 시험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종하지 아니한, 듣고 순종하지 아니한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그럼 누가 들어가는가? 순종하는 자만 들어간다. 그럼 누구냐? 요수아, 갈렙 외에는 너희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가 여러분 따라 나오는 과정을 좀 보면요, 너무나 두려운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안 나옵니다.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무엇대로 행합니까? 내가 들은 대로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징계가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지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14장 2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알았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뭐예요? 내가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도록 하겠다. 여러분 너무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칼에 쓰러지게 하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너희들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은 내가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 주겠다. 이 사람들이 말한 것들을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유명한 여자 배우 집사님 간증이에요. 유튜브 스토리니까 여러분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아들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아들에게
이분이 신앙이 별로 없을 때죠. 욕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욕을 나가버려라, 나가 죽어라, 막 이런 격한 욕들을 많이 했대요. 어느 날 청소년기를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네 말대로 해줄까? 이런 음성이 문득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네 말대로 해줄까? 그 생각해 보니까 자기 말대로 됐으면 이 아들은 벌써 세상에 없어요. 자기 말대로 됐으면.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이 말의 권세,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서로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 왜 그런 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비를 먹을 뭐냐 뭐 이러면서 왜 그런 말들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 다 들어봤잖아요. 주의 은혜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다 그런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비를 먹으면 어떡할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합시다. 혹시 죽을 놈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 아이고 살 놈아 그러고, 비를 먹을 놈아 이런 생각 들거든. 아이고 부자 될 놈아 그러고, 아이고 나가 죽어라 이런 생각 들거든. 나가 성공해라 이러고, 말로라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보내고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대로 되다 보니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가나안 땅에 2세대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 구체적인 이 그들의 징계에 대해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그러니까 1세대가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의 죄를 누가 져요? 그 자녀들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 광야를 계속 가는 것은 1세대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을 텐데 이 시체가 썩어 사라질 때까지가 40년이에요. 이 40년을 너희가 방황할 거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0년은 이 40일, 정탐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40년을 보면 한 세대가 사라지는, 한 세대를 쳐서 40년으로 봅니다. 그 40년을 이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함께 방황하며 고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두렵고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서 악평을 했던, 이겼던 10명의 중탐꾼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하신다 하셨지만 죽게 됩니다. 사하셨죠? 아니면 다 죽는데 사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꿉니다.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슬퍼하면서 울면서 10명이 죽어나가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두렵겠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막 울면서 자 우리 공격하러 가자, 전쟁하러 가자 그러면서 허겁지겁 막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막 자기들이 우리가 불순종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한번 올라가 보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뭐랍니까? 올라가지 말아라. 거역하지 말아라. 올라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거기 올라가면 망할 것이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고집을 피우면서 꾸역꾸역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꾸역꾸역 올라가요. 한번 해보겠다고. 무모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모세와 언약궤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언약궤가 그 회중 가운데 있었고 진행할 때는 맨 앞에 있었는데 그 언약궤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세 지도자에 대한 이런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지금 너무 슬픈 가운데에 죽고 이러는 게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막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패를 하게 되죠. 쫓아 내려오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했던 그 불순종의 대가는 너무 큽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이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을 보면 청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원망했다, 반역했다, 배반했다, 이런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0명의 등장꾼은 죽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죽습니다. 뒤늦게 한번 돌이켜보겠다고 올라가지만 결국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너희들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인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런 말들을 함부로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혹은 아닌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목사들이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 너무나 두려운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도 기도하겠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맨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교만하여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싶을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기를, 모세처럼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명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성품,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그것들을 추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 뜻, 내 명성, 내 영광, 나의 주장, 내가 주인 되어 나오면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